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 주인이었던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빌레몬과 초절친이었고 동역자 관계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옆에 그냥 둘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마음의 판단을 들어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손에 편지 한 장을 쥐어주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의 내용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우연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닐 수 없는데,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울려 퍼진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세 가지 관점에서 읽어 나갈 때 크나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네시모의 관점입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마 죽으면 돌아가겠지, 혹은 걸려서 연행돼 가지고 끌려가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 그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지만, 나는 다시 그 집에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오네시모 자신이 나쁜 사람이고 그가 과거에 행한 일들이 굉장히 불의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빌레몬의 가정에서 보낸 시간들은 그를 매우 어렵게 하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족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빌레몬은 믿는 사람이 되었고 또 오네시모도 나중에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아프게 하는 관계였구나. 서로 아프게 하는 관계였구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또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친 것을 보아서 우리가 쉽게 서로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는 그 집에서 불행한 삶을 보내다가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탈출해야지. 그는 자유를 누릴 것으로 생각하며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자유는커녕 아무래도 다시 붙잡히게 될 것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초조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심지어 탈출하면서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돈이나 물질은 자신의 로마까지의 경비, 또 로마에서 자신이 살아가야 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우연히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오네시모는 변화되었습니다. 오네시모를 움직이고 오네시모를 변화하게 만든 힘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옆에 둘 수 있었지만 빌레몬과 다시 화해시켜 주기를 원해서 이 추천서,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천서를 오네시모가 읽었을런지, 가기 전에 읽었을런지, 혹은 거기서 읽었을런지, 그 후에 읽게 되었을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이 편지를 처음 읽은 순간 그것은 엄청나게 큰 감동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는 오네시모를 향해 아들이라 말합니다.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쳤습니다. 붙잡힐 게 두려워서 하루하루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야 했던 오네시모를 향해 아들이라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신복이라고도 부르는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의 이름은 뭐냐면, 이름의 뜻은 유익한, 쓸모 있는, 이런 뜻이에요. 돌쇠란 뜻이, 돌쇠. 당시 노예들에게 제일 많이 붙여졌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쓸모 있는 놈, 그놈 참 쓸만하네, 이런 정도 수준으로 그의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런데 그 쓸모 있는 놈이 우리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어떤 놈이 됐습니까? 쓸모없는 놈이 됐죠. 무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 말로 멋있는 언어 유희를 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가 유익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오네시모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나를 유익하게 생각해주고 나를 아들이라 불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복이라고 하는 용례는 여기밖에 안 쓰이고, 대부분 이 신복이라고 쓸 때 나온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자란 뜻이에요. 창자. 창자. 이 우리말하고도 굉장히 비슷한데, 단장의 미아리곡이라는 옛날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올드보이 조합원 선생님 아나요? 모르는군요. 그 정도로 올드하진 않군요. 예. 단장의 미아리곡이가 있는데, 단장이 뭘까? 단은 끈을 단자고 장은 창자할 때, 내장할 때 장자입니다. 창자가 끊어졌다 하는 때 쓰는 말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중국 진나라 때 갑자기 제가 배추도사 무도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진나라 때 어떤 군대가 이제 작은 그 새끼 원숭이를 배에 싣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어미가 천리길을, 그 배를 쫓아서 천리길을 따라오다가 그 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새끼를 데려간 그 배를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올랐는데 천리길을 가는 동안 너무 지쳐서 배에 올라가서 그 새끼 원숭이를 만나고 어미 원숭이가 죽었어요. 죽었더니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천 개로 쪼개져 있더라는 거예요. 창자가. 그래서 아이 잃은 엄마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단장이란 단어예요. 단장.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자란 뜻인데, 이 고대 아시아 사람, 이 고대 근동 사람들 모두에게 있어서 이 감정의 중심은 창자예요. 배 여기가 너무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감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그가 내 창자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가 그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뜻에서 그에게 붙여준 것이죠. 스플랑크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들고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원래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참 자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 얼마나 강하게 변호해주고 얼마나 강하게 보호해주며 얼마나 강하게 이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화해시켜주고 있는가를 그가 너무나도 깊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과 깊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스스로 주인 되어 자유를 구가하고 싶어서 탈출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싶었던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야 하는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복음을 접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 속에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다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홀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편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람은 이제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고, 이 사람은 내가 낳은 아들이고, 이 사람은 나의 신복입니다. 이 사람을 받아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집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돈 훔쳐서 나온 집이고요. 이 주인이었고요. 내 주인이었는데 그 집에 다시 돌아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안 생기죠. 돌아가면 큰일 나겠다. 돌아갈 면목도 없죠. 그런데 손에 편지 한 장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와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며 교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자신과 닮아 있기에 오늘 이 빌레몬서가 보존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의 관점에서 이 편지를 읽어 나가는 것이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 문제는 뭐냐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종을 단순히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유민처럼 여겨주고 사도 바울처럼 여겨주고 뿐만 아니라 형제와 같이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와 같이 받아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그를 용서해라가 아니로 그가 노예니까 다시 그에게 일자리를 줘라가 아니라
그를 형제와 같이 받아달라고 촉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주님을 열심히 섬겨왔지만 그에게도 아직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 그놈의 자식 내 돈 훔쳐갔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빌레몬이 촉구받고 있는 것은 그를 형제와 같이 받아달라 이거죠. 너에게 손해를 끼쳤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형제와 같이 받아달라, 나를 생각해서 받아달라고 하는 촉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사도는 빌레몬 역시도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이 많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대신 이외에 너 자신이 나에게 빚진 건 내가 말 안 할게. 고단수예요. 고단수예요, 고단수. 너도 나한테 빚 있지? 내가 말 안 할게. 이거 해주고 이렇게 고단수로 말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 자신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쳐 나온 죄인과도 같은 사람이었고 그 역시도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영접하고 신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주고 있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지만 자기의 자기됨은 자기의 믿음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든 것의 통로가 되었음을 그는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그는 여전히 이방인 가운데 살아야 하는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주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고 동역자로 살게 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냈을 때 빌레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많은 부담, 또 한편으로는 많은 도전, 그것 가운데서 결단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듯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 그가 교회의 지도자이며 또 순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신뢰를 두텁게 받고 있음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 아무개는 이거 잘할 거야, 잘할 것 같아. 너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우리가 봤을 땐 전혀 할 수가 없는데, 안 할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줄 내가 믿어. 엄마는 너 믿는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죠. 엄마는 너 믿는다, 이 말이. 예. 엄마의 믿음을 우리는 많이 훼손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갖는 이 무게는 굉장한 것이죠. 이 말이 갖는 무게는 굉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워 삶죠. 구워 삶으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변화된 삶의 내용이 요청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를 입었고 또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내용이 요청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나됨,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를 은혜롭게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의 순종을 촉구하는 이러한 삶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많은 도전을 주는 것이죠. 특별히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 도전이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의 내용이 도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전북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아주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는 한 마부와 한 양반의 이야기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 양반이었습니다. 조덕삼 씨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조덕삼 씨에게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와 이 주인 조덕삼이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자익은 한글을 몰라서 한글반부터 시작해서 성경반을 배워서 신앙을 익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덕삼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믿음을 생활을 잘했어요. 참 재밌죠. 양반과 이 종이 같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근데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요. 조덕삼 집사님은 떨어지고 이자익 마부가 장로님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교회가 이자익 집사, 이자익 성도의 신앙을 높이 평가해서 온 교회가 당시에 마부에 불과했던 이자익을 장로로 추대한 것입니다. 조덕삼 집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덕삼 집사는 그것을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이자익 씨의 모든 학비를 대서 그를 평양신학교에 진학시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 학비를 다 대주고 평양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첫 번째 이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조덕삼 씨는 그동안 장로가 돼 있고 이자익 자기 마부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는 거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집에 있던 마부예요. 노예예요. 그런데 노예가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됐어요. 얼마든지 마음이 안 입고 올 수 있겠죠. 이러한 것과 유사한 이야기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종로구 지금 종로 5가 가면은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연동교회에서 최초로 백정이 장로가 됐습니다. 백정이 장로가 되니까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반들을 중심으로 따로 떨어져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아주 전통 있는 교회죠. 안국동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따로 분리됐어요. 과거 그 당시의 삶의 상황은 그러했습니다. 백정이 장로 되는 것, 마부가 장로 되는 것 상상도 못하는 시대였죠. 그런데 이 조덕삼, 저는 사실은 이 이자익 목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자익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유일하게 3번 총회장을 지내셨는데 총회장들 사진이 쫙 이렇게 있거든요. 총회장들 사진 중에 제일 총회장 같이 안 생긴 사람이에요. 3번 하셨는데 너무 얼굴만 봐도 그 영성이 느껴질 만큼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금산교회 목회하다가 금산교회가 크게 부흥했더니 자기를 더 싸우는 교회로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경상도 가서도 목회하시고 전라도 가서 목회하시고 싸우는 그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싸우는 교회 가서 그 교회 화합시키고 부흥하시면 다음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자익 목사님 정말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이자익 목사님 배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빌레몬과 같이 변화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그 사람을 나 담임 목사로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우리 마부를 학비 다 대서 평양신학교에서 당당하게 목사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믿음의 촉구를 받고 있었던 사람 바로 조덕삼 장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포부를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을 향해서 그를 받아주라고. 자격 없고 너에게 손해를 끼쳤고 무익한 사람이지만 그를 받아주라고. 이제 그가 변화되었으니 그를 믿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 우리 안에 있었던 자기 피해의 의식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세워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를 변호하고 그를 신뢰하는 가운데 그를 그의 원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를 자유인으로 대해주고 사도 바울과 같은 형제로 대해줄 것을 그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과 화해, 조정 속에 다양한 그의 전략들을 엿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의 전략,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의 전략은 설득입니다. 본문의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을 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아멘. 이 설득에서 첫 번째는 불쌍한 척하기입니다. 그 보면서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저 지금 보면서 기가 막혀요. 전략이 너무 탁월해요. 내가 일단 나이가 많다는 점. 사도 바울 어떤 서신서에서도 내가 나이가 많다 막 이런 불쌍한 표현이 거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고생을 하고 있고 내가 엄청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너도 알지 않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면에서 자신의 고난 또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토로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이도 많았고 더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이미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그의 말을 무겁게 여기며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명령하고 또 지시하는 것에 익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개인적인 일이었고요. 오네시모는 그 당시의 사회적 정황으로 봤을 때 빌레몬의 개인 사유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노예는 개인의 사유 재산입니다. 거기는 사적인 영역이 되는 것이죠.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있는 권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명령 대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이 참 멋있어요. 그냥 명령해가지고 너 안 그러면 너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야. 너 안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로 불릴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너 무조건 받아줘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설득하면서 자기 막 불쌍한 척하면 나이가 내가 많고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 지쳤어. 그러니까 네가 좀 이런 momento 기쁘게 좀 해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제가 이 방법이 싫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하면서 아니 이거 너 이렇게 말하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제가 이런 불쌍한 척 많이 하거든요.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나 물 좀 갖다 줄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밤을 샜고 내일 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명령하지 않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조정하고 오네시모의 마음 돌이키고 빌레몬의 마음 돌이켜서 하나 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설득하고 있는 아주 멋있는 전략이 드러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칭찬이에요. 칭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얼마나 이 칭찬이 유려합니까?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음이니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칭찬하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네가 수고를 많고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었고 칭찬해 줍니다. 참 저는 여기서 이 성숙함을 많이 느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할 수 있는데 설득하고 설득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면서 또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말하면서 구워 삼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세 번째로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최고의 설득 기술인데요. 허락 구하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말해놓고서는 당연히 해야 될 거 다 말해놓고 칭찬하고 자기 불쌍하다고 다 말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너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네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노력이 보여요. 노력.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봐요. 예수님은 설득하시는 주님이세요. 설득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그냥 와가지고 문 열어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마음대로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설득하시는 주님. 설득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정말로 주님의 고통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성도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된 삶의 내용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설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사도 바울은
보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변화된 오네시모를 보증하고 그에 대하여 다른 관점으로 보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이제 그는 유익한 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고 그에 대하여서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설득이 있었고 그를 향한 보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를 강하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강하게 붙들어주기 위해 빌레몬을 설득할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에 대하여 보증하고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대속입니다. 사도는 그가 끼친 손해를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재에 있어서 손해 부분을 그냥 넘어가라 하지 않고 그거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것도 고도의 전략이죠. 대신 갚아준다고 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 3억 2,500만 원입니다. 그거 입금되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을 향해서 사도는 정말로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관점, 이러한 모든 태도는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적인 편지가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갖는 마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시는 사역의 내용, 하나님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보증하고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끼친 손해에 대해서 대속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기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잘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이 한 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세요. 어떻게 믿어주십니까? 오네시모를 보증해 주시면서 오네시모를 보증 울지마. 너무 슬퍼해가지고 제 마음이 슬펐어요. 오네시모를 보증해 주면서 믿는 거죠. 믿음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는 이제 유익한 존재다. 그는 나의 신복이다. 그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를 받아달라. 그를 형제와 같이 여겨달라고 우리 자신을 믿어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를 받아줄 빌레몬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설득하면서 그가 당연히 받아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전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미쁘게 여기다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직스럽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감당해 나가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난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목사님, 저는 자주 실패했는데요. 한 번도 그 기대에 부응한 적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변호하시고 보증하시고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점이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쓴 것이긴 확실하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해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구속받아 변화된 오네시모처럼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타인의 삶을 받아줘야 하는 빌레몬처럼 그렇게 두 가지의 삶이 놓여진 것도 맞지만 또한 동시에 사도 바울처럼 양쪽 사람들을 중재하고 화해케 하는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그를 복음으로 낳아 그를 사랑으로 신복이라 여겨주며 그의 삶을 돌이켜 다시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세상과 그를 화목케 하는 중재자의 역할,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이 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신자가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중재자, 수많은 사람들을 화해케 하는 평화의 사람들이 다 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는 온 가족이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또 감사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는 직장은 다니니? 결혼은 언제 해? 출산은 언제 하니? 너 돈은 좀 있니? 집은 사놨어? 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울려 퍼집니다. 자식들은 부모님 앞에서 돈 문제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갈등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이 문제들이 표출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밥이나 먹자. 밥을 또 먹어요. 싸우다 또 밥이나 먹자. 밥을 또 먹고 송편이나 먹자. 송편 먹고. 이게 지지고 볶는 각 가정의 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원래 오네시모였고요. 이제는 그렇게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을 받아줘야 하는 빌레몬의 삶을 촉구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을 화해케 하고 화평케 하고 설득하고 보증하고 대속하여 평화를 만들어가는 복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대속해주고 우리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믿음을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보호받았기에 우리도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화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시거나 믿지 않는 자녀라고 말할 뻔했는데 자녀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시거나 형제 자매들 또 친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멋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아까 말했던 설득의 기술을 사용하세요. 제가 몸이 많이 아프거든요. 제가 요즘 많이 힘든데요. 이 말씀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칭찬 얼마나 예쁘신지 몰라요 하면서 칭찬하면서 정말 온 가정을 주님과 화해시키고 정말 온 가정을 형제 자매들과 화해시키는 복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이 가정의 화해자라기보다는요, 저 혼자 잘난 맛에 사는 이 가정의 이 불안 요소였어요. 가정을 이제 망치는 사람이었죠. 특별히 이제 저희 형이랑 누나랑 여기 안 왔으니까 뭐 밑에 혹시 듣고 있나요? 근데 안 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그렇게 정죄를 많이 하고 그렇게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누나랑 관계가 정말 안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 평생 거룩하게 살았는데 저희 누나가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 기겁할 수도 있는데 저희 누나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 날라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랄라리로 사니까 정말 너무 괴로우신 거죠. 그래서 누나를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누나라는 존재 자체를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맨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누나가 암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 그래도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않냐. 그때 저 자신이 제가 중보자가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돌이켜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너가 그 얘기 안 해줬다면 사실 지금도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중보자의 역할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요. 그 전까지는 누나가 한 번도 불쌍해 보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손해를 끼치고 우리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주님 안에서 제 안에 들어온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누나를 향해서 또 형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은 그분들은 저를 싫어하죠. 그래서 왜 네가 뭔데 날 긍휼히 여기냐? 어디다 대고 동정질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힘들어 보였고 왜 저렇게 되었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형도 마찬가지고 왜 저렇게 됐겠구나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있을 때 변호해줘요. 제가 정죄도 많이 하는데 변호도 많이 해요. 변호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어머니랑 누나랑 사이가 가까워지고 조금씩 조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한 화해자요 위대한 중보자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해자요 중보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해자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 진정한 화해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날 받아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 날 받아주셨고 예수님을 날 다시 태어나게 만드셨고 예수님 날 유익하게 여기셨고 예수님은 나를 신복이라고 나를 그분의 심장이라고 그분의 사랑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중보자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싸움의 분란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분란의 주인공이 되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봅시다. 참자. 예, 참으세요. 여러분 좀 갇히세요. 감옥에 갇히세요. 감옥에 갇히고 좀 참아요. 그 부모님이 좀 뭐라고 해도 좀 참으시고 삼촌이 지나가다 뭐라고 해도 좀 참고 전혀 안 친한 친척들이 와서 뭐라고 해도 좀 참으세요. 다 참으세요. 참고 대신에 여러분은 화해자요 중보자로 살아가고 늘 마음속에 나를 화해케 하신 분, 나를 중보해 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여 이러한 삶을 멋있고 아름답게 복음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